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원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칭찬. 열왕기하 23장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만연된 우상을 척결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중에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유다 나라에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사실 칭찬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관계도 이렇게 가급적 우리 인간관계들 현실적인 문제긴 한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또 의외로 간단한 면도 있어서 상대방의 좋은 점, 칭찬할 만한 것 자꾸 얘기해 주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걸 좀 중요시 여기고요.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음식이 맛있을 때 호남 지방에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휴게소 주방에 가서 음식 맛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별로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주방 쪽에 가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뭐 음식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나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살짝 긴장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음식은 맛있었으니까 제 마음으로 맛있었다고 인사를 하면은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의외다 이렇게. 설령 후기에서 음식이 맛있어, 맛있네 하고 그냥 가지 뭐 주방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런 게 안 하잖아요. 저는 하고 싶어서, 좀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제 제가 아산병원 가서 2달 전에 했던 눈 수술 체크도 받았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하심으로 경과가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교수님에게 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환자 너무 많으니까 정신을 환자 진료하다가 제가 그 말을 딱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는 공짜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칭찬보다 자꾸 지적질하는 사람 있죠.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 결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거 하면요 매력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특히 가정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가정은 편한 사람들이니까 너무 쉽게 지적할 거 눈에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악순환인데요. 서로 배우자 간에, 너무 잘하는 배우자 간에 조심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칭찬보다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하면 그 관계가 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한번 닫아버립니다. 그것은 스스로 관계 고립에 무덤을 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자기를 잘 몰라. 남은 잘 판단하는데 자기를 잘 몰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저렇게 보니까 가만히 지적을 착하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간에 자기가 지적받을 짓을 더 많이 해. 사람 뒤에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적하는 사람, 이 습관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지적받을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그 작은 거는 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딱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꾸 남의 티를 보는 사람은, 얘기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는 큰 들보가 있는 걸 잘 몰라. 그래서 관계가 더 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거 매우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간관계 다 잘하기를 원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자꾸 삶에서는 가정이나 뭐 관계에서 지적질하고 잔소리하니까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꾸 상대방이 뭔가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좋은 것을 찾으면 있어요. 찾아서 격려해 주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인간관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찾아보면 반드시 좋은 점들이 있어요. 지적할 만한 지적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완전하게 지적할 만한 거 누가 다 있어요. 자꾸 그거를 얘기하면 문제되는데, 근데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 좋은 거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중요시 여기고요.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 관계, 또 교육자의 관계도 그걸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좋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도 이렇게 힘이 되고 좋거늘 하나님의 칭찬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하나님도 칭찬을 즐겨하신 하나님이에요. 볼까요? 뭐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본문 요시야 왕에 대한 왕이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칭찬하잖아요. 다윗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다윗에 대한 칭찬. 욥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죠?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은 잘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모세에 대한 칭찬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갓기고 이제 이렇게 닦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아주 온유함이 지면서 예수님도 그래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심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대놓고 칭찬하잖아요. 믿음 괜찮네? 이 정도가 아니야.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 괜찮은 사람이다. 내 앞길 예배다. 이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등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 우리에 대한 칭찬 아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힘이 되거나 하나님의 칭찬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우리도 이왕이면 사람에도 칭찬받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2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아 왕을 칭찬하면서 처음 나온 단어가 요시아 왕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복잡하거나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이 목회자나 평시도 아주 심플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깨닫습니다. 두루뭉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복잡하지 않다. 그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칭찬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마침 너무 일러서 점심시간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시아 왕을 하나님이 칭찬한 이유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것도 아니에요. 뭐 새로운 것이 있어서 칭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집, 새로운 노래 막 그 찾는데, 여러분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지극히 평범한 것 속에서 의외로 깊은 진리의 보화가 담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뭐 자꾸 인간 새로운 걸 찾아. 뭐 새로운 것도 뭐 찾은 뭐 그 심리야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이 진리가 매우 평범한 속에 이 진리의 보화가 담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기 쉬운 거네. 쉽게 행하기는 또 다른 문제지만 뭐 다 아는 얘기야. 새로운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요시야 왕, 그에 대한 평가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상 척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고 지극히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예수 하나님의 칭찬은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인간관계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이심점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과 마음이 떠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과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물이라 알아요. 대충 압니다. 이게 마음이, 저 사람이 마음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이거 압니다. 근데 마음이 떠나면요, 이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인간관계도 그래요. 마음이 떠나면 더 이상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는요, 재밌지 않습니다. 좋지도 않아요. 마음이 떠나는데 뭐. 근데 만나긴 만나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우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관계에서 크고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 관계, 매우 의미 없는 관계로 추락해버려요. 마음이 떠나면 그 관계는 매우 의미 없는 관계로 추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 관계도 이러하거나, 사람 관계도 마음이 떠나면 이렇게 되거나,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에도 마음이 떠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 우리는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알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 마음이 완전 노출입니다. 완전 노출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느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죽으면 인간관계도 끝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날마다 자주 드리는, 늘 드리는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하여, 영어에 all이란다. all is heart 가지고 내 마음 모두를 드렸어. 정말 100%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반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의 반은 세상에 와 있고, 사업장에 있고, 돈에 가 있고, 뭐 사람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데, 오늘 그 찬양하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기는 마음은 여기 반만 와 있고 한 30%만 있고, 마음이 저따 콩밭에 가 있어요. 그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반복되면 좋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하나님의 칭찬받은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해서, 100% 마음을 다해서
큰 유월절도 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을 생각하면 주저할 수 있지만 우상 척결을 대대로 한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래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 충성, 봉사, 이 모든 영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본문의 요시야 왕 하나님의 칭찬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악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아니면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근데 대충 할 것은 다 해. 믿음을 완전 버린 건 아니야. 교회 다녀.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기도했고요, 예물 드렸고 11조 했고 심지어 금식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왔던 거야. 매우 형식적으로 흘렀까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무섭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회칠하면 독사의 새끼들 막 육두문제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 외식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고 커트로 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했다.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저도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병신도 중직 다 우리 해당되시는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래 믿을 때, 우리 교회가 60년 역사 넘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마음이 식는 거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 조심하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 기도 충성, 기도하는데 마음이 없어. 아주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잘 안 돼. 충성 봉사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녀간 연인 관계에 있어서 처음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뜨거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식상해져. 근데 관계는 게 해, 겉보기에. 연인 관계 이어가는데, 그러면 그 연인 관계 건강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우리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우리 마음을 확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제가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그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책망하시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첫사랑, 그 첫 마음 어디 갔냐?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녹슬지 않도록. 특히 저같이 목회라 전업을 하세요. 아주 의외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설픈 잡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아주 그냥 이거는 아주 저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에서 식상하지 않도록, 은혜도 별로 사모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앞에 올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감격 속에 또 오늘 또 눈물을 흘리고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이가 먹어도 50년 60년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그 마음이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그러면 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이 됩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마음이 화석처럼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는 독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60년 역사 넘어가면 화석까지 굳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게. 60년, 70년, 100년이 넘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신선한 감동과 회복과 은혜와 치유가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는 우리 파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 건강, 그거로 이런 것만 체크하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녹슬지 않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식상해 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도 녹슬면은 비전이 없습니다. 잠깐 돈을 벌고 안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생이 천년 만년 삽니까? 하나님이 내일이다 오라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아주 부드러운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매번 드리는 예배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 난 예배 설교만 아니라 그리고 신방 예배까지 제가 10월 달에는 거의 매일 신방이 막 많이 잡혀 있어요. 어떤 데 낮 저녁 잡혀 있는데 눈 수술 전후해서 밀린 신방들을 하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눈이 수술한 지 아주 충혈해서 조금은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주일 낮 예배든 아니면 신방 예배 신방 예배까지 형식적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일 낮 예배 많이 모이는 예배나 아니면 몇 명 모이는 신방 예배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하나님 오시는 것이고 주일 낮 예배나 신방 예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예배의 경중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는 큰 하나님 오시고 수요 예배는 그렇지 못한 하나님 오십니까? 모든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똑같은 하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크게 잘못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거의 없어지는 교회가 지금 정말 많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많은 교회들 탐방하는데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수요 예배는 그냥 쉽게 제킬 수 있는 예배로 돼버렸어요. 근데 히브리 10장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배를 패하는 습관이 자꾸 생기는 거야. 주일 낮 예배 정도 나가는 게. 물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타지방도 사는 분도 있고 또 그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있는 거죠. 예배를 경중을 따져서 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든 수요 예배든 아니면 신방 예배든 똑같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경중은 없다.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한번 따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아직 구역 예배 우리가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없어지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구역 예배가 시작됐을 때 또 여러 가지 모든 예배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그 찬양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예배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매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건 저의 소박한 개인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개인 신앙 철학이기도 한데요, 무엇을 하든 간에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예물이든 충성이든 모든 것이든지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난 성도도 많고 마음이 떠난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니까 예배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 떠난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데요, 마음이 떠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식지 않도록, 그래서 무릇 지키면 건강만 지키고 내 재물 지키고 여기에만 정신 빠지면 안 돼.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이 녹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나이 먹어도 저처럼 막 수십 년 목회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믿음을, 미안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드리는 모든 영적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걸 우리 바나움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